유튜브를 함께 보고 계시는 모든 불자님 합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겠습니다. 무상심심민묘법 백천만금 난종 악언문견 덕수지 원해 진실이 일주일 한 주일 동안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이제 오늘부터 밤낮으로 이렇게 온도차가 많이 벌어지고 이제 환경적으로도 이 독감의 시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좀 더 다들 조심하시고 오늘 또 법회의 본문을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예불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광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진언 가운데 암호가까지 했죠.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바이로차나에 대해서 이 바이로차나를 쉽게 말하면 별표를 한 5개 이상을 쳐도 더 좋을 만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종의 바이로차나라고 하면 우리 비로자나 부처님을 또 다른 말로 일으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말 그대로 법신이라는 뜻이죠. 앞에서 암호가라고 하는 단어가 불신 충만 어법계라, 부처님의 광명이 충만 이 모든 우주에 가득 차서 온 법계에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암호가라고 하는 것은 불공, 즉 공이 아니라 가득 차져 있다. 모든 그러니까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부처님의 그러니까 여기 바이로차나까지 합쳐지면 부처님의 진리, 부처님의 자비광명,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그러한 모든 은덕이 미치지 않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모든 곳 어느 때 어느 곳 어느 시기에서도 다 부처님의 향기가 늘 충만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바이로차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해부를 해보자면,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보통 보면은 자수성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 혼자서 남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죠. 그런데 혼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혼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입고 자고 말 그대로 공기가 없으면 안 되고 물이 없으면 안 되고 하다못해 먹기 위해서는 농부가 지었던 쌀이 없으면 안 되고 또 유통기한이 없으면 안 되고 자기가 혼자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니, 이 지구상이 아니라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중생들은 혼자서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모두가 함께 공존, 그러니까 서로의 영향을 끼치면서 서로의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나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 듯 하지만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서 자수성가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자연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러한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는 것이죠. 자, 바이로차나를 좀 전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법신입니다. 법신. 말 그대로 법신 그 자체. 우리가 법신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세상에 일체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 그 자체다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도 지금 현재 깨닫기 위해서 가고 있고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는 한데 무엇을 깨닫는단 말이냐? 깨닫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즉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이치라는 뜻이에요. 맞는 이치. 즉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죠. 모든 존재들이 다 함께 통용될 수 있는, 통용되어야만 되는, 또는 그러한 법칙이 어긋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진리가, 그러한 것들이 이치가 합당하게 내가 그것들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런 그러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는 깨달았다고 할 수도 없고 깨닫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부처님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깨친 자 해서 붓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무엇을 깨쳤다는 겁니까? 그러한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모든 곳에 통용되는 진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치를 합당하게 내가 그러한 것에 맞게 생활할 수 있게끔 내 몸과 그러니까 신구 이 삼업이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기에 진리에 합당하게끔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전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일치가 되는 게 아니라 전혀 거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생활, 행동을 해온 것이죠. 우리가 이게 바이로차나의 반대말이 뭐일 것 같습니까? 바이로차나의 반대말이 뭐일 것 같아요? 자, 바이로차나를 법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편으로 이야기를 하면 빛입니다. 광명입니다. 바이로차나 자체가 광명이에요. 광명과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 깜깜한 곳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러서 무명한 사람이에요.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 주위에 수없이 많은 존재들로부터 나는 도움을 받고 있고 내가 그러한 존재들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감사를 받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는데도 당연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무명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내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곧 감사한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고 모든 존재들에게 내가 짐이 되지 않도록 행동해 나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일러서 우리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명과 광명은 딱 한 가지 차이입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인연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그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깨달은 사람, 각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쉽게 말하면 은혜도 모르고 인연법을 모르고 그러한 감사에 내 잘나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명에 가리워진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발언문을 할 때나 축언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주에 충만하사 부처님께서 그 자비광명이 가득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되죠. 자비광명. 자, 여기서 말하는 자비광명이라고 하는 것들, 바이라차나는 광명이기는 하지만 아까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 그 자체로서의 존재 자체로서 곧 빛이 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부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위안을 받고 있고 위로를 받고 있고 부처님으로부터 무한한 광명을 내가 받았어. 또 그 광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광명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자비라고 하는 것은 곧 부처님의 복덕이요. 즉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복덕이요. 광명이라는 것은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충만법계 어법계라, 충만해 있는 이 법계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미치지 않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러한 말씀은 우리가 보통 제 밀교 쪽으로 가면 만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 우주 법계 진리 그 자체를 일러서 우리는 만트라라고 하는데, 이 그 만트라 또는 만다라라고 하는데, 만다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강계 만다라가 있고 하나는 태장계 만다라가 있습니다. 이제 태장계 만다라는 것은 일종의 말하자면 열애장이죠.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태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 차 있는 지금 현재 이곳에, 즉 사바세계의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광명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불문 가운데 5분 법신이 향이에요. 그죠? 즉 내가 그렇게 법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바이로차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내가 부처요, 부처가 곧 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불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내 자신이 곧 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광명을 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법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나는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아예 빛이라고는 생각조차도 안 하고 계셨던가요? 원래 여러분들 자체는 바로 그 자체가 곧 부처님이요, 법신이요, 곧 바로 빛이었습니다. 광명이었어요. 그렇게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옴, 아모가, 바이로, 차나까지가 내가 이제 부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곧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옴, 아모가, 바이로, 차나까지는 내가 이제 부처님, 내 자체가 곧 부처가 되기 위해서, 아니, 곧 내가 불성이 가지고 있는 부처라고 하는 것에서, 아니면 내가 비로자나 부처님, 아니, 부처님 그 자체 속에,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 이 이후에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제바라, 프라바라다야 혼까지 내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앞에 부분은 내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해가는 거고, 즉 내가 곧 부처라고 하는 것들을, 내 자신이 곧 부처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법신이니까, 법신 그 자체입니다. 곧 빛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 감사의 마음을 표출을 해내야 됩니다.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쏘아야 돼요. 빛을 비추어야 돼요. 여기 이제 시작입니다. 마하무드라가. 마하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다 알고 계시다시피 온갖 것들 다 할 수 있죠. 크다, 길상하다, 가장 좋은 말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우리 마하반야바라밀 하듯이. 그런데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빨리 가는 것들을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서 불교의 마하라는 것들을 빌려왔어요. 마하라고 하는 것에는 모든 존재하고 있는 가장 좋은 단어, 길상의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일종의 말하자면 내가 성취를 하고, 일종의 그러한 성취를 하고 난 뒤에 내가 가장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마하입니다. 그럼 무드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한 기쁨의 마음을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로 인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인정. 말하자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이라고 합니다. 인. 무드라를 이제 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도장 인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그러한 도장을, 그러니까 정명이죠. 정명. 내가 이러한 생활, 이러한 삶, 이러한 행동, 이러한 부처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각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다짐을 하는 겁니다. 무드라는 것은 인정이요, 또는 다짐이요, 또는 각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심유장구 대단하니 하리다야하고 같네, 그죠? 내가 이제까지 전생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이제부터 내가 올바른 삶, 올바른 행동, 올바른 것들을 할 테니 간세음보살님이시여 저를 지금부터 지켜봐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똑바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각서를 쓰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즈마죠. 마니파즈마. 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만이라고 하는 것은 보주입니다. 여의보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만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의 힘입니다. 불성의 씨앗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만이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여의주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기만 되면, 내가 어떤 생각을,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뜻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흔히 말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라고 하는 노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들이 늘상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말에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항상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씨앗을 어디다 품느냐, 어디다 심느냐, 파드마예요. 연꽃입니다. 세상에 저 가장 더러운 곳, 가장 험난한 곳, 가장 험지가 있는 곳,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연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물에서는 절대로 자라지 않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연꽃의 잎은 무렴청정입니다. 물기가 또록 맞히면 절대 잎에 물기가 묻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떠한 곳에 어떠한 곳으로 가서 그 불성의 씨앗,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성의 씨앗을 심으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건을 따지지요. 결과를 따지지요. 세상의 이치를 따집니다. 그런데 파드마라는 것은 그러한 조건과 이치와 결과를 따지지 아니하고 뭘 하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또는 이생기심,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내가 저번 주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리항할 때 내가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수처작주하라 라고 했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느 장소에 가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주인이 될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 파드마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파드마라는 것은 여러분의 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의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생각한 대로 뜻대로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곳을 가더라도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조건을 탓하지 아니하고 또 결과를 탓하지 아니하면서 그곳에 가서 최선의 뿌리, 그러니까 가장 좋은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바저라입니다. 저바라죠. 많이 파드마 저바라. 저바라라는 것은 바로 그곳에 씨앗으로 톡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밭이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여러분들은 다 모두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음 장면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프라바르타야. 저는 여기를 아까 바이로차나가 별 5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면 이 프라바르타야가 바로 별 5개와 맞먹는 그러한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전생의 습관으로서, 중생의 마음으로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생의 마음으로 전생의 습관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 똑같은 습관에 의해서 나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라바르타야는 전변입니다. 바꾸는 거예요. 확 나 자신을 바꿔야 돼요.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기 낯선 곳에 가서라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낯선 곳에 가면 두려워하잖아요. 어려워하잖아요. 왜? 그거 사정을 모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두렵고 어렵고, 그래서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프라바르타야라고 하면 일종의 말하자면 내 마음을 바꾸는 건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요걸 일러서 우리는 기도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믿는 힘을,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건 단지 딱 하나예요. 내 자신이 변하는 것, 세상이 변하는 것, 주위가 변하는 것, 이렇게 변해간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프라바르타야는 과감하게 전생의 습관을 버려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을, 행동을 버려야 되고, 잘못된 말을 버려야 되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말 그대로 남들에게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바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간다는 것, 그거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하지 않고 늘 주어진 대로 세상을 탓하면서, 세상의 환경을 탓하면서, 조건을 탓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현재 어느 곳을 가더라도 엄마의 역할을, 아내의 역할을, 또는 며느리의 역할을 꼭 남 탓을 하고, 시어머니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아이들 탓을 하고, 세상을 탓하고, 직장을 탓하고, 직장 상사의 탓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세상에 다가가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먼저 세상을 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프라바르타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로차나는 곧 부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우주 속에서, 이 부처님의 태 속에서 모든 존재로움에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은혜로워하고 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프라바르타야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어떤 것이 더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거니까. 이 프라바르타야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곧 마음이 그 변화가 되고,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가 바뀌어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흠입니다. 흠이란 다른 말로 하면 이구청정이에요. 내가 머무는 곳 자리가 꼭 청정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한정 저절저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딱 나타나면 모든 이야기가 딱 끊어져 버리고, 내가 나타나면 모든 것들이 왕따처럼 이렇게 나를 멀리하고 질시하고 질투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안 하겠죠. 내가 가는 그 자리, 머무는 그 자리가 항상 깨끗해지는 거죠. 밝아지는 거죠. 세상에 빛이 되었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 그 곳마다 내가 세상에 곧 빛이 되는, 그래서 세상에 더러움이 없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바라타야 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광명진어를 이제 총괄적으로 종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어요. 전반부는 뭐라 그랬죠?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처님과 내가 바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후반부는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 저바라, 프라바르타야 훔입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하무드라가 뭐라고 그랬죠? 바로 도장을, 내가 그런 각서를, 그런 증명서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어떻게 살겠다고요? 마니파드마, 내 마음속에 있는 여의보주, 내 마음속에 있는 불성, 내 마음속에 있는 광명, 그 빛을 파드마, 저 세상의 모든 곳에다가 빛을 뿌릴 수 있도록, 그것도 잘 사는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잘 사는 데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곳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혁시켜야 됩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곧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이제 아침에 스님들이 출근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가는 곳, 그 자리가 곧 극락이 되고, 그치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 그곳마다 다 불국토가 되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선한 인연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 이것들이 아침마다 저희 스님들이 출근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러한 삶, 프라바르타야, 바로 그러한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종합 결론은 다 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비광명, 오분 법신이 향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놨던 개의 향, 정의 향, 해의 향, 해탈의 향, 해탈지견의 향을 피워서 주변에 있는 시방 밖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그러한 내용, 공양과 헌양진언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